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네. 서길봉의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천수경 해설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가치는요, 각기 저마다의 이유가 있으리라 하는 생각입니다. 고통을 받는 이유도 있고요, 행복을 느끼는 이유도 있고요, 만남이나 헤어짐의 이유까지도 모두 저마다 필요하기에 형성되는 것인 만큼요, 한순간도 또 한 인연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생각이고, 보면은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희패선사 도비력이요 후구미면 주홍진이라 쟁여 훈출 가진 보여 고목생화별시춘이라 기본 죽풍파여 종송 유루인이나 유루인 쟁여직하 명자기인이라나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것은 한낱 힘만 허비함이라. 구구히 홍진에서 허덕임을 면치 못하니 어찌 내 집에 진기한 보배를 꺼내어서 고목에 꽃을 피우는 특별한 봄만 갖겠는가. 근본을 버리고 풍파를 쫓으니 마침내 유루의 인을 이룸이로다. 유루의 인이 어찌 바로 자기의 밝힘만 같으리요. 대충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지요? 바다에 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것은 한낱 힘만 허비함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모래로 비유를 했어. 내가 가져올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것만 맨날 찾고 앉았잖아, 모래 찾는 것처럼. 그래서 구구의 홍진의 서덕임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내 집에 진귀한 보배를 찾아서 고목에 꽃 피우는 특별한 봄만 못하다. 깨달음을 얻는 만 못하다. 근본을 버리고 풍파를 쫓으니 내 본래 마음은 두고 뭐예요? 그런 오용락만 쫓으니 마침내 유루의 인을 따르리다. 무르는 걱정 근심 번뇌 하나도 없는 것이고, 유루는 뭐에 찌꺼기가 있는 거지요. 그 찌꺼기가 오용락의 찌꺼기야. 바로 그런 유루의 인이 어찌 자신의 마음을 밝힘만 하리요 하는 이야기야. 깨달은 것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뭐 맨날 원하러 구하러 다니지 않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유루인을 남기는 거예요. 그 짓거리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자기 깨달음 얻어야지. 겸허 선사는 뭐라고 그랬냐? 길일이라도 악을 행하면 뭐예요? 흉일이 되고, 흉일이라도 악일이라도 선을 행하면 바로 뭐예요? 길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바로 뭐예요? 날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흐린 날이 나쁜 날이에요? 맑은 날이 좋은 날이에요? 거봐, 그 자기 분별이야. 내 마음이 좋은 날이 좋은 날이에요. 흐리든 맑든. 날씨는 내 인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단지 내가 마음이 좋으면 좋은 날이고 마음이 나쁘면 그게 나쁜 날이지 좋은 날 나쁜 날이 없어요. 날씨는 만들어주지 않아. 자, 오늘은 그 이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여하는 시박참회에 대해 살펴봐요. 우리의 모든 죄업은요, 몸과 입과 뜻을 통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이 근원이 돼서 일어나요. 그래서 몸으로 지은 업은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이고, 입으로 지은 것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야. 뜻으로 지은 것은 바로 탐진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몸이란 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몸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장엄은 극히 드물어요. 왜? 마음의 형상이나 생명의 근원도 깨닫는가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는가 하면 연꽃 같은 사랑에 빠지기도 해. 또한 뭐예요? 자식의 생명을 만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 몸으로 인해서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다 보니까 잘만 활용하면 청산하게 우리가 즐거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활용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부라도 있고 교도소도 가고 바로 단명의 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러면 과연 입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가 하면 주변에 따사로움을 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거짓말, 발림말, 이간질 또 악한 말로 해서 불행을 겪기도 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자비도 베풀고 인심도 쓰고 지혜로움도 만들지만 한 생각 어리석음이 형성이 되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세상을 온통 지옥 악귀 축생으로 만들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는 어려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바로 참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박참회는 살생 투도 사음 몸으로 짓는 거, 망어기에 양살았고 입으로 짓는 거, 탐해진에 치암에서 뜻으로 짓는 10가지 악업이 있어요. 요걸 살짝 한 바퀴 돌리면은 요 반대로만 행하면 10선업이 되는 거야. 10선업을 하면 지옥악이 축생 인천수라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디로 태어나요? 천상에 날 수 있어. 그러나 마음 한번 잘못하면 뚝 떨어져서 지옥이 되지요. 그럼 천상에 태어나서 좋아할 것도 없어. 한번 잘못하면 지옥이 되고 지옥에 태어났다 해서 좋아할 것도 없어. 뭐요? 또 잘하면 천상에 나. 그런데 천상에 나고 지옥에 나는 것 할 일도 없어.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하면. 그래서 부처님이 육도를 윤회하라고 그랬어요? 해탈하라고 그랬어요? 해탈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공덕 쌓고 육도만 윤회하고 다녀. 다람쥐가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뺑바퀴 돌리듯이 평생 돌리고 살아. 부설거사의 열반송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 분별이 사라지고 귀로 듣는 것이 없으니 시비가 끊어지네. 스님 이상한 소리 하네. 왜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 왜 들리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뭐예요? 폐업신고 내면 돼. 폐업신고. 여기다가 폐 없어서 붙여놔. 그럼 안 들리고 안 보여. 분별도 시비도 훌훌 놓아버리고 오직 마음부터 찾아서 스스로 귀하리라. 부설거사 열반송이. 자, 우리가 10가지 참회를 하면서 첫 번째가 살생중죄 금일참회. 그동안 우리가 살생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한다라고 했는데 살생이라는 것은요. 자살, 타살, 산 목숨을 죽이는 걸 말하지만 신체적, 인격적인 모독 행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도 살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비롭고 효순한 마음을 내서 내 몸과 같은 동체 대비로서 동체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기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 수억 겁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에 동체 대비를 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뭐예요? 주변을 사랑하는, 상대를 사랑하는. 이게 동체 대비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들 뭐 보살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몸만큼 자기 마음만큼 보살을 사랑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러니까 자기만큼 사랑하는 게 동체 대비야. 온갖 중생을 사랑하고 구하는 대승적 방생의 삶을 살되 혹여 알게 모르게 지은 살생의 죄를 오늘 모두 참여한다는 이야기. 습보경에 보면 살생을 하면 지옥악이 축생수라 사취에 떨어져서 3도의 고통을 받는다. 지옥악이 축생의 고통이죠. 인간으로 태어나도 목숨이 짧거나 왜 짧아요? 여러분들 뭐 물건 사러 가면 돈 내면 물건 가져오지. 그죠? 물건 가져오면 또 돈 내야지.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유정적인 중생들에게 목숨을 줄이니까 내가 늘어나겠어 줄이겠어? 줄인다는 얘기예요. 다른 유정 중생들의 목숨을 자꾸 늘려주면 내가 늘겠어 줄겠어요?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면 근심과 질병이 많고 장애자로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생의 과보가 많은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장애자로 태어나고 이 정도에 따라서 살면서 뭐예요? 어려서 장애자가 되든
나이 먹어서 장애자가 된다라고 습보경에는 그렇게 해놨어. 그럼 여러분들 노보살님들 아이고 스님 나는 저녁 때 자다가 그냥 영문도 모르고 있다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많이 해야 돼요? 방생의 공덕을 많이 쌓아야 그것도 그나마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나마 좀 적게 쌓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 먹어서 이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살생하는 걸 가벼이 여기겠는가? 우리는 모두 살생의 제업을 참여하고 한량없는 방생의 공덕을 이루되 가정과 주변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이나 언행적인 방생 역시 중요하다니. 말도 사실은 살생이에요. 심한 말 하는 거. 옛날에 여러분들 마니발타라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어요. 혹시 알아? 마니발타라? 기원정사하고 중림정사의 중간 부분에서 500여 제자들을 데리고 수행을 했던 아주 유명한 바라문의 교주예요. 근데 그에게는 아힘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 아힘사. 아직도 모르죠? 그 아힘사라는 제자는 12살에 출가를 했어. 12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아주 총명스러워. 그래서 그 마니발타라라는 스승에게 아주 뭐예요? 애착심을 느끼게 사랑을 받고 커. 근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겨가지고서는 촉망을 받는 제자지만 그 마니발타라라는 스승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은 부인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어느 날 마니발타라가 바로 프라세나짓 왕하고 상의가 있어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새에 수행처로 그 스승의 부인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힘사를 유혹을 해. 그러니까 아힘사 깜짝 놀라가지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자분들이 출입 통제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하고서는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지금 아무도 없어서 괜찮다고. 이러니까 아힘사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마니발타라 부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꺾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니발타라 스승이 올 때쯤 돼가지고 나가서 옷을 찢고 흉터를 내고 해서 아힘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강제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니까 마니발타라가 자기가 가장 애제자가 그렇게 해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난단 말이죠. 하지만 스승의 입장으로서 욕을 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내가 짓밟고야 말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아힘사를 불러요. 내가 특별히 너에게만 특별한 진리를 전수를 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100사람의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이 손가락 뼈를 목걸이로 해서 네가 걸게 되면 그때는 내가 뛰어난 법을 전수해 주리라. 이제 아소리 할 거예요. 바로 앙굴리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고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걸이야. 그래서 원래는 아힘사인데 손가락 뼈로 목걸이를 하고 다녀서 앙굴리 마라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서는 100사람의 손가락을 끊어서 뼈를 만들어라 하는데 누가 손가락 주겠어요? 그러니까 99명까지 죽이게 되죠. 100번째가 바로 이제 하나만 더 얻으면 자기는 특별한 법을 전수한다라고 해 눈이 뒤집혀 있는데 그 100번째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이때 부처님이 교화를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불가에 귀의를 하게 돼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마을에 나갔다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돌멩이에 맞아 죽어요. 그래도 그걸 다 맞고 참회를 하면서 지냈어. 이게 살생의 과보예요. 이게 앙굴리 마라의 인생이.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야. 스승을 잘 만나야 돼. 두 번째로 투도중재 금일참회야. 도둑질루준재를 오늘 모두 참여한다라고 했어요. 도둑질인 투도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게 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이 훔치는 것을 보고 방조를 하거나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삼위유리에 보면 귀중한 금이나 은이나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까지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갖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상주물이나 절물건이에요. 시주물이나 시주한 물건이에요. 대중의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 어느 것이든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서 갖거나 세금을 안 내거나 여행을 할 때 차비를 안 내는 것도 모두 훔치는 행위다라고 했어요. 다음이 사음중재 금일참회인데 사음하에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한다라고 했어요. 사음이라는 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음란한 마음을 내거나 내게 하는 것으로서 수능엄경에 보면 보련양비구니가 남모르게 음행을 해. 음행을 하면서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 훔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죄가 되겠는가 하다가 어떻게 돼요?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대반열반경에
15권의 범행품을 보면은요. 막경소죄 이위무왕이라 작은 죄 소홀히에서 큰 재앙 부른다네. 수적수미 점령대기라 물방울 물이 비록 작지만 큰 그릇을 채우듯이 찰나 조죄 앙타 무간이라 찰나에 지은 죄로 무간지옥 떨어지면 일실일신 만것 불복이니라 어느 때 기약해서 이 고통을 면하겠느냐. 아무리 작은 죄라라고 해도 이것이 어떻게 돼요? 큰 그릇을 채우는 것처럼 커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건 대반 열반경에서 이렇게 설해놨어요. 이것이 몸으로 지은 업에 대한 참회고요. 다음으로는 입으로 지은 업이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있어요. 거짓말의 망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동안 지은 거짓말에 대해서 참회하고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심으로 실천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거짓말에는요, 첫째로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라고 하고 본 것을 못 봤다고 못 본 것을 봤다라고 하는 허망한 망어가 있고, 둘째로 푸짐한 말이나 애끓는 말로 음욕으로 인도하거나 어설픈 동정으로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비단결 같은 기어가 있고요. 셋째로는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허물을 말해서 두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싸움을 붙이거나 앞에서는 옳다 하고 뒤에서는 그르다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빠지게 하거나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이런 양설이 있고, 혀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양설은. 넷째는 모양을 흉보고 바보 같음에 비유해서 꾸짖고 죄를 씌워서 꾸짖고 허점을 골라서 꾸짖고 재주로 비약해서 꾸짖고 번뇌로 꾸짖고 성으로 꾸짖는 등의 이런 추악한 욕설의 악구가 있어요. 또한 깨치지 못한 것을 깨쳤다라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큰 거짓말이 있고,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에 있다라고 하고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에 있다라고, 먹지 않은 것을 먹었다라고 하고 안 먹은 것을 먹은 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작은 거짓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불교법은 무슨 법이에요? 지범개차법이요. 지범개차법. 지키고 범하고 10개자 막을 차자야. 다른 신앙에서는 온유야. 온유. 오로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불교법은 안 지켜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기가 위험한 데로 가면 할머니나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에이, 저기 누가 나와요? 도깨비가 나온다고 거짓말하면서 못 가게 하지 않아요? 그건 작은 거짓말이야. 큰 선근 공덕을 위해서 작은 거짓말하는 것은 인정이 돼. 이게 뭐예요? 지범개차법이야. 사자가 사람을 물으러 가. 그러면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사자를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선근 공덕을 위해서 작은 죄는 계율은 어길 수 있는 거. 빈비사라 왕도요, 평소에는 얼마나 말씀이 없으셨는지 이 양반은 술을 먹어야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부처님법을 전하고는 싶은데 술을 안 먹으면 전하지 못하니까 부처님께 찾아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해. 부처님,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저한테가 포교하는 동안은 술을 먹을 수 있게끔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빈비사랑은 특별히 포교하는 동안 술을 자식이 했어요. 또 삼거역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 자기는 마누라 없이는 못 살고 술이 없으면 못 산다. 또 많은 지역을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마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포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렇게 해라 해서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부인도 마차에 태우고 술도 마차에 싣고 그리고 포교를 하고 다녔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범개차법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작은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큰 거짓말은 승리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엄벌을 내리죠. 파야티카예요. 단두째야. 본생경에 보면 옛날에 부처님께서 배사리성 미호강변 고각강당에 계실 때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기아 상태에 이르렀어요.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다들 힘들게 사는데 한 지역에 몰려있으면 탁발해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로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걸식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각기 인연 따라 흩어져서 세상을 경험해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안거 기간 동안 각 지역으로 가서 자기 인연 단 데 가서 탁발하라고 보내놓고서는 이제 해제일이 돼가지고 각기 흩어져 있던 비구들이 다시 다 모이게 됐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모두 안색이 초췌하고 뭐 형색이 남루함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파고강변 쪽으로 간 비구들은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옷도 좋은 걸 입고 또 뭐 보따리 싸들고 다니고 그래. 부처님이 이상해서 불러요. 어디 그대들은 다른 사람같이 흉년을 치른 기색이 없고 어떻게 얼굴 모습들이 그리 좋은가? 라고 추궁을 하다 보니까 거기로 간 비구들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나는 상인법을 증득했다. 인연법, 부처님이 연기법이지 않아요? 그 인연법이지 않아요? 그걸 가장 높은 인연법을 나는 증득했고 아라한이 되었고 깨달음을 얻었고 무수한 선정과 신통과 타신통을 얻었으니 그대들은 소원을 이루려면 빨리 와서 공양하고 공양을 하거라 라고 했어. 예나 지금이나 어떤 스님이 뭐 신통력에다 가부좌를 몇십 년 들었다 그러면 거기 몰려들지요. 뭐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도 그랬어.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불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신심을 내어서 그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돈도 갖다 바치고 스님하고 존경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구강변의 비구들은 어떻게 돼요? 피둥피둥 살도 찌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돈도 싸서 뭐 이렇게 있어. 기름기가 넘쳐났어. 그러니 부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 양 이득을 기르기 위해서 과인법을 얻었다. 신통력을 깨달았다. 자기가 뭘 도통했다.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뭐에 다 큰 도덕질이다. 라고 했어요. 크게 책망을 하시고는 차라리 뜨거운 돌을 먹고 구릿의 즙을 마실지언정 불자에게 거짓말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지어다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계를 설했어요. 첫째, 백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성과 취락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 둘째, 비구가 인간에 유행하면서 삿된 법을 펴는 행위. 셋째, 비구가 부처님의 교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 스스로 경지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행위. 넷째가 비구가 범행을 닦지 않고 범행을 스스로 닦았다고 하는 행위. 다섯째, 비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뭘 깨달았다, 과인법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 등은 일체 세간의 천인, 마법, 사문, 바라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도적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비구, 비구니는 바라이죄에 해당이 되니 파야티가요? 단두죄, 목 자르는 거야. 청정 비구, 비구니와 함께 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아셔야 돼. 또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는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칭찬하고자 라우라에게 부처님 계신 곳을 물으니까 부처님 그 라우라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엉뚱한 곳을 가르쳐줘서 골탕을 먹이게 돼요. 나중에 부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라우라가 있는 온천장으로 가셨어요. 라우라는 멀리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옷과 발을 들고 물을 떠서 부처님의 발을 씻겨 드렸어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바로 뭐예요? 물을 떠다 발 씻겨드리고 발에다 입 맞추는 거라고 그랬죠. 인도의 법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단정히 앉으셔가지고 라우라에게 물었어요. 라우라야, 너는 그 발 씻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아니요. 더러워져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 라우라야, 너도 또한 그와 같다. 비록 나의 아들로서 왕손으로 태어나서 속세 영화를 버리고 사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몸을 닦고 입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으니 삼독의 더러움이 마치 이 물과 같아서 다시 쓸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라우라에게 그 물을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물었어요. 라우라야, 너는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담갔어? 아니요. 물 때문에 그릇이 더러워져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라우라야, 너도 또한 그와 같다. 사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입에 성실함이 없으니 마음에 경건함이 없고 마치 그릇이 부정한 물로 더럽혀진과 같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부처님은 발로서 그 그릇을 갖다 툭 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릇이 굴러가다가 떼굴떼굴 굴러가다 멈춰.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고 다시 라우라에게 물어요. 라우라야, 너는 저 굴러가는 그릇을 보고 깨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느냐? 물어. 예,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은 있었지만 깨지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라우라야, 너도 또한 그렇다. 설사 사문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몸가짐을 닦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놀리는 일이 많다면 마치 더러운 그릇이 굴러가다가 깨져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도 역시 너를 좋아하거나 아끼지를 않을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라우라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힘써 노력해서 자신을 엄격히 다뤄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학족제일의 제자가 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출가를 꼭 해야지만이
불법 수행의 필수조건 아니에요. 유마경에 보면은 유마거사는 비록 속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사문의 청정한 유리를 받들어서 삼계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범행을 닦고 상으로서 몸을 단정히 하고 음식을 먹어도 선열로서 맛을 삼고 노름이나 유의를 해도 노름하고 유의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더라도 뭐요? 중생을 제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다른 도와 함께 하여도 바른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 학문을 익혀도 불법으로 즐길 수만 있다면 구태여 출가할 필요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부처님 법은요. 승속을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종파개파를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빈부귀천 산홍공상 유무부리를 떠나는 거예요. 유무부리가 없는 거예요. 있고 없음이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너와 나도 없어요. 좋고 나쁨이 없어. 이런 게 부처님 법이란 얘기예요. 모든 불자들은 참되고 진실된 이러한 부처님 법을 배워야 돼요. 유무부리의 이치를 떠나야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치면은 분별이 없어요. 시비가 없어요. 집착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프라세나짓 왕이 부처님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리느냐?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오직 백성들을 친자식처럼 생각을 해서 잊지 않으면 나라와 백성이 모두 뭐예요? 평화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 바로 이때 부처님이 하신 개송이 어디에 나와 있냐? 법구경 쌍요품 제9품에 나와 있어. 그래서 심의법본 심존심사여 중심념선 즉언즉행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냐? 마음은 우주의 뭐예요? 근본이야. 우린 마음이 근본이야. 망상의 본체야. 한 생각 뛰어나온 현상은 그림자이고 이 마음 고요 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바로 거울 속 얼굴처럼 언행이 일치하리. 바로 뭐예요? 내가 거울 보고 웃으면 웃는 모습이 보이고 울면 우는 모습이 보이듯이 내 한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어떻게 돼요? 언행이 전부 바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스님 복 입혀봐. 스님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짓는 업이야. 탐해 중재 금일참해 진해 치암 중재 금일참해에 대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세 가지를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래요. 달리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삼번뇌라 그러고 우리의 화를 만들기 때문에 삼화라 그래. 또 더러움을 만들기 때문에 삼구라 그러고 중생들의 해를 주는 근본이기 때문에 삼불선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짓게 되는 이런 탐진치 삼독신 가운데 바로 탐욕이란 뭐냐? 몇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어. 복습하는 차원으로서. 정도에 넘치게 욕심을 내서 집착하거나 원인보다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거나 인과응보에 합당하지 않은 것. 이게 탐욕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여러분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 지니고 잘 사는 거 또 행복하게 사는 거 반대하거나 남편이나 자식의 원성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욕심이 아니야. 다만 인과와 인연이나 상의상관법에 합당한 결과를 바라지 않고 정도에 넘치거나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고 있으니 그것을 바로 탐욕이라고 하신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노력을 하고 명예나 권력, 건강이나 자식이나 남편의 성공 역시 어떻게 돼요? 그에 합당한 정당한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노력의 대가인 거지 욕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원인은 만들지 않고 바라고 있고 엉뚱한 원인을 만들고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원인이나 방법을 연구해서 그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정 공부가 안 되면 뭐예요? 다른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절에 가서 절만 하고 있어. 남편이 바람이 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존경과 사랑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더더욱 존경과 사랑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돼.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신묘장구 대단히 읽고 쓰고 있어. 화엄경 법화경 읽고 쓰고 있어. 독경사경하고 있어. 그러니 엉뚱한 거죠.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근데 천도제 구병시식이나 하고 있고 자식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있어. 자기 자식들한테. 예,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뭐예요? 꼭 남북 휴전회담하는 미소 공동회담도 아니고 양쪽 조상님들을 뭐예요? 천도를 해가지고 화비를 붙여서 잘 살게 한다고 그거 하고 있어.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를 얻지 않는 것은 전부 뭐예요? 탐욕이라는 얘기. 부처님 가르침은요.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돼. 도덕적인 사실에 위배됨이 없어야 되죠. 마치 물속에 돌을 던져놓고 떠오르라고 기도를 하고 빌고 매달린 다들 떠오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과학적 사실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이치는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냄이다 하는 것은 노여움과 분노를 나타내는데요.
탐욕으로 인해서 뜻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한 성냄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냄은 혼자 형성되지 않아요. 꼭 누구를 같이 데리고 다니죠? 탐욕을 같이 데리고 다녀요. 탐욕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적어도 우리는 무엇이 탐욕이고 무엇이 노력의 대가인 줄만 잘 알아도 성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별을 따는 건 안 따는 거예요? 못 따는 거예요? 못 따는 겨.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못 하는 거 구분을 잘해야 돼. 지가 안 해서 그러는 겨? 그러지 않아요? 그것만 잘 구분하면 어리석음이 안 와.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건, 우치라는 것은 범어로 모하라고 그래.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단에서 모하자라 미삼이 나서야 했죠?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모하란 말이요. 무지. 바로 뭐예요? 진리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 마음이 어두워서 일체의 도리를 분별할 지혜가 없는 것. 잘못된 행위의 원인. 미망, 미혹, 망상, 번뇌 근본이기도 하고 삼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또 부처님이 깨우치신 12연기법 가운데 생로병사의 고통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무명에서 오지 않아. 그 무명이 바로 이 어리석음이라는 얘기. 어리석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깨우친 세상에 친 연기법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다 공해서, 오온이 다 공하다 그랬어요. 그죠? 관세음보살님? 색불이공 공불이 색이야.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 또한 수상행식이 다 그래. 수불이공 공불이 소요, 상불이공 공불이 상이라, 행불이공 공불이 행이요, 식불이공 공불이식이야. 이 5가지가 다 공이야. 이런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야. 불생불멸해. 생멸도 없어. 불구부중에 더럽고 깨끗함이 없어. 부증불감에 늘어난 거 줄어듦도 없어요. 이런 늘어남이나 줄어듦이 없는 공 가운데는 색수상행식도 없고 안입이설신이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지혜만 깨친다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이게 반야심경이 있죠. 반야심경 오늘 끝난 거예요. 또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없으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중생도 뭐예요? 없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없어. 벼감록에 보면 여러분들 뭘 좋아해야? 호사, 불려, 무여.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좋은 거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요? 좋은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벼감록에 나와. 일반 사람들은 좋은 일을 바라지만 좋은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는 얘기. 뭐야? 소용이 없는 거다는 얘기. 왜 그러느냐? 요걸 내가 어디에서 해설을 추정해서 끌고 왔냐? 다음번에 강의할 달마선관법의 사행론에서 끌고 와. 심약존일계법 하면 심필유소빈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마음이 만일 하나의 법이라도 귀하게 여긴다면, 그죠?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반드시 낮게 여김도 있고 천하게 여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좋고 나쁨이 없으면 공인데 좋게 여기면 나쁜 것도 있게 마련이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 12분별의 집착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분별이나 집착도 결국 뭐예요? 번뇌망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도 놓아버리고 좋다라고 놓아버린다는 생각도 다 놔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호사불염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것도 놔야 돼. 놓는 것도 놔야 돼. 그래서 공이 돼야 돼. 그래서 뭐라고 달마스님이 얘기했냐? 신불주색이요 불주비색이라 신불주주 역부주불준이라. 그래서 마음은 물질에 머물지 않아요. 마음이 물질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물질에 머물지 않아. 또 물질 아닌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마음 물질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아. 마음은 머무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것에도 결국 뭐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치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진실된 참회예요. 우린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무거운 죄를 졌다 해도 진실된 참회라고 한 생각만 바르게 고쳐 갖는다면 2번 다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노름꾼이요? 내가 노름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노라고 자기 마음으로 다지면서 손가락을 잘라. 근데 잘 참다가 손가락이 아물 때쯤 되니까 뭐예요? 또 야. 그럼 자르는 건 손가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노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손가락 안 잘라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술을 끊는다고 어떤 사람이 술을 뭐에 다 없애라고 그래. 담배를 끊는다고 담배를 다 없애라고 그래. 또 그것도 또한 빌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천도를 해서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끊어야 돼? 자기 마음의 의지로 끊어야 돼. 그래서 바로 우리 세상의 모든 건 뭐예요? 마음이 다 하는 게야. 바로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한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마음이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한 마음만 잘 다스리면 모든 악업 중대 다 없앨 수 있고 모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제스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한 장자가 친구가 배려를 해서 부처님을 칭찬할 수 있게 돼요. 그 장자는 자신이 죄가 많아가지고 부처님 뵐 면목도 없고 또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 자신도 없다라고 해서 비관을 해요. 근데 부처님이 그 장자에게 물어요. 만일 여기 50대 수레만큼의 마른 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마른 집을 태우려면 얼마만한 불씨가 있으면 태우겠냐 그랬더니 뭐예요? 부싯돌 한 번만 붙이면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 만일 그대가 100겁 동안 쌓은 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부싯돌 풀 하나가 마른 풀을 태우듯이 한 생각만 바르게 갖는다면 자네도 모든 죄업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목욕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몇 번 목욕을 해야 몸이 깨끗해질까요? 한 방이면 끝나이. 한 생각만 바르게 갖는다면 모든 악업 중죄를 다 멈출 수 있게 된다니. 그래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진참회야. 진실된 참회야. 내 업을 소멸해달라고 빌고 지장보살한테 매달릴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뭐예요? 진실된 참회를 하는 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백겁적 집죄 일념논탕진 여화분고처 멸진 무여라. 100겁 동안 쌓은 죄 한 생각이 없어져서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100겁 1000겁 쌓은 죄업이라도 마른 풀을 태우듯이 한 생각에 남김없이 모두 말끔히 없애겠다는 참회 선이. 옛날 부처님께서 계실 때 어떤 스님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살생을 했어요. 그래놓고 우발리 존자를 찾아가요. 왜 우발리 존자가 지계 제일이었잖아요. 기후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삼보전에 직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오는 세상에 업보를 받을 거니까 그에 감당할 만한 선업을 쌓으시오. 그래. 스님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겁이 더 나는 거였어요. 삼보를 뵐 면목도 없고 삼보를 뵈면 뵐수록 미안함과 죄송스러움만 나오고 내 생에 받을 과보를 생각하니까 두렵고 걱정스럽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 내가 차라리 승려가 안 됐으면 인과도 모르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승려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자살하려고 그래. 그러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가요? 내 마지막으로 유마가사를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유마가사를 찾아. 유마가사한테 찾아가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유마가사가 뭐예요? 당장 그 죄를 이리 내놓으시오. 호통을 쳐. 그러니까 그 스님 뭐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랬더니 이제 참회가 끝난 것이오. 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죄라는 놈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본래 자성이 없어. 죄를 만든 마음조차도 그걸 없애면 뭐예요?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 죄 때는 없어져. 마음 역시 인연 따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공한 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마음과 죄가 함께 다 공해진다는 얘기예요. 죄의 씨앗은 어떻게 돼요? 없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바로 뭐냐? 죄무자성 종심기여 심양멸시 죄영망이라 죄망심멸양구공여 시증명이 진참해라. 자성 없는 모든 죄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진다. 죄와 마음 모두 없어 두 가지가 공해지면 이경지를 이루면서 진참해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회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과보가 없어지고 그지요? 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뭐냐? 자신의 마음에 뭐예요? 무슨 체면을 걸어놓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체면을 걸어놓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나는 복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또 수행을 하는데도 뭘 해달라고 맨날 빌고 다니는 사람들, 이것이 불교이고 수행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염불이나 절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은 그러한 체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아무리 바른 법을 가르쳐줘도 뭐예요? 이해를 하지를 못해.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안 해. 근데 오히려 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 수행을 안 되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 근데 분명한 것은 부처님 가르친 뭐예요?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법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부처님 법이지 빌고 매달리는 법이 아니야. 원래 우리 마음 뭐예요?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없어. 선한 물을 들이면 선해지고 악한 물을 들이면 악해져. 깨닫기만 하면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자성을 찾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허공의 경계인 마음인데 이 마음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빌고 매달리고 애원할 게 아니라 스스로 연계이치나 지혜 공안이치를 터득해서 마음속에 끼어있는 구름을 제거하고 연못 속에 진주를 보려 하면 흐린 물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마음의 찌든 때를 벗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참회진언이야. 참회진언이 뭐죠?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야. 무슨 얘기예요? 오음은 반드시 뭐 탄생, 희망, 발전 그런 뜻이 있다라고 했죠. 이 쌀바는 뭐예요? 일체. 모자, 모지, 깨달은 자. 깨달음, 깨달은 자. 싸다야, 앞서다. 싸바, 원만 성취. 반드시 앞서서 일체를 깨달으신 누구예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뭐예요?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반드시 앞서서 일체를 깨달음과 같이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참회진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참회진언이라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지장보살 이게 아니야. 불보살님이 깨달은 것과 같이 똑같은 공의이치, 연계이치를 깨달은 뭐예요? 참회 자체가 전부 없어져 버려. 다 비워져 버려. 이게 참회 진언이에요. 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신비색고로 불속색하여 신비비색고로 불색비속이요 신모소속이 즉시 해탈이로구나.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에 속하지도 않아. 또한 우리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이 아닌 것에도 속하지 않아. 마음에는 어디에도 속함이 없어요. 그 이치만 알면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즉득해탈. 해탈이라는 얘기요. 뭘 찾고 뺏고 버리고 채울 것이 하나도 없어. 이치만 알면 해탈이야. 자, 마음이 행복에도 불행에도 물들지 않으면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해탈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어. 이혼 위기에 맞이했어. 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부처님한테 가서 삼천배하고 너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잘 살아. 이렇게 해요? 천도제에서 양쪽 부모들 화해시켜가지고 잘 살게 이렇게 해요? 그럼 뭐라 그래? 다시 한번 마음들 고쳐먹고 확실하게 새 출발해봐 이러지요? 뭘 고쳐먹으라 그래? 스스로의 마음을 고치라 그러죠? 우리는 물살에서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아요.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어떻게 돼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부모, 형제, 가족의 짐, 직장, 친구의 짐, 사랑과 고난과 질병과 슬픔의 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등에 짊어진 짐들이 결국 오늘 우리가 있게 한 결과요. 앞으로의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하게 하기 위한 뭐예요? 커다란 행복의 선물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것만 알면 뭐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이야. 그 이치 알아서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 그죠?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